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나 행위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행위나 율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 그가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믿었냐면, 성경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생활 가운데 75세에 그는 부름받았습니다. 요즘 70세, 아직 젊은 나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70세는요, 더 이상 삶의 소망과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할아버님과 40년 차인가요? 하여튼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20살 땐가 이렇게 낳았으니까, 할아버님 옛날에는 17 이렇게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님, 제가 그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할아버님의 환갑잔치에 제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환갑잔치에. 환갑잔치가 60이죠. 60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환갑잔치에 제가 태어났으니. 그러니 할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면, 할아버지 60이 넘은 분들이면 다 이제 곧 천국 가실 나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 75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시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좀 젊은 분을 부르거나 건강한 분을 부르거나 능력 있는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이용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건강하고요, 젊었다면 그래, 내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이 죽은 것과 진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75세 무자했던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후사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제 후사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 무슨 행위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요 언제 이삭을 가졌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몸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요. 사라도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사라의 태가 죽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종 가끔 뭐 해외 토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60인 된 여성분이 뭐 아이를 또 임신했다. 뭐 70이 되신 뭐 65세 70 되신 뭐 여성분이 자녀를 잉태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가끔 해외 토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다. 그런데 뭐 형식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러한 자녀를 충성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전혀 내용상으로 틀려요. 무엇이 틀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죽음 같음을 알고 태가 죽음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몸이 죽었지만 나의 몸의 태가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증명하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죠. 내 자신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유 뭐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넘었는데 뭐 자녀가 또 낳겠어? 그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젊은 하갈의 몸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로 증명하거나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의 생산 능력이 끝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로 여기신 것은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시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인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했습니까? 내가 수고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엇을 도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옆에서 부축해 드렸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공로와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26절에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청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제 그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엇을 이뤘다면 자랑할 게 있죠. 아유, 나는 열심히 무엇을 했고, 나는 열심히 찬양을 했고, 나는 열심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고, 나는 열심히 11조 생활을 했다. 아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구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찍질 하시겠구나. 아유, 11조를 도적질했으니 주님 가만두지 않겠구나. 아유, 나는 오늘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지켰으니 아유 다행이다. 내일은 또 어떻게 지킬고. 우리의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제는 행위가 아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에서 가장 큰 상은 어떤 상입니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보장하신 그와 같은 천국이죠. 이것처럼 규정한 게 없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를 굳세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와 도덕, 윤리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무 공로와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